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있어서 제자입니까? 두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이요.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정말로 내가 제자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게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른 게 아니라 원하는 자입니다. 이게 필요를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이 되게 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겠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우리가 질문할 거 나는 제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원해서 불렀는데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죠? 부름을 받은 자고요. 그런데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일 한 달 동안에요. 나는 제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확신으로요.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는데 참된 제자의 예레미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근데 여러분들 딱 예레미야는요 진짜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제자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는 사울왕이에요. 왜 사울왕이 버림받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한 비밀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왕이 왜 버림받냐 한마디로 나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없앨 것인가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10장 23절 24절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예레미야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마다 예레미야서를 쭉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장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11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예. 예레미야 10장의 배경이 뭐냐니까 이제 예레미야 때에 그 전에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느 정도로 숭배하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요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완전히 확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속에서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 응답을 진행해 나가겠다. 요렇게 이제 멸망을 딱 확정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시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오늘 23절, 24절이에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입니다. 이게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대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뭐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요. 비참한 상태에 처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하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망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인데 이걸 역전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완전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에게 소망을 거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역전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소망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뭐 했다고요? 실적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더욱더 복음의 소망을 둬야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기어 들어갑니까?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새는요, 땅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다가 아이들이 잡으러 오면요,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박쥐가 그죠? 여러분들, 새입니까? 아니면 육지 생물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몽둥이 들고요, 박쥐 쫓아가면 돼요. 요놈이 걸어간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육지 동물이에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 여러분들 그죠? 박쥐 잡으러 쫓아가면 박쥐리 뒤뚱뒤뚱 걸어갑니까? 날아갑니까? 날아가지요. 박쥐는 셉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나무는요, 문제 오면 올수록 어디로요?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당연한 부분 됩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그런 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완전 멸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를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고요, 우리가 죄지어서 멸망받는 것은 맞지만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징계를, 그 고통들을 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게임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예레미야는 뭐를 찾아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명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멸망을 앞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서 내 후대들, 내 민족이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없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어마어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찾아냈든지요, 사명 찾아내가지고요, 그것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요, 그죠? 뭐 이스라엘에서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요, 짐으로 여겨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제자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요, 복음이 내게 기쁨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 앞 변신하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춘천 삼천 제자의 사명,
이게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의 귀중한 사명으로 축복과 응답의 제목으로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고요. 나중에 돌아가서 조금만 그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면서요. 참된 제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요. 내용은 잘 아는 겁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버림을 받는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진짜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제자입니까? 두 번째 제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돌아가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가지고요. 광야를 건너가는 상인들, 뭐 조그마한 약한 부족들 전부 다 약탈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가니까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해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요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은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녀노소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이 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요 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도 하나님이 당연히요 사울 왕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어느 정도로 승리를 얻었지 왕을 포로로 잡을 정도에 그러니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고요 모든 백성을 진멸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9절입니다. 아각을 살려두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남녀노소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왕도 딱 살려둡니다. 포로로 사로잡아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 병들어 있고 연약한 거, 요건 다 죽여요. 그런데 사울 왕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기름진 것은 다 빼들려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정말로 내가 후회한다라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냐? 11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라는 게. 여러분도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게.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은 거 후회한다라고 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면서 온 밤을요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11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요. 노구의 몸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노인인데 연로 안 돼도요. 그 몸을 끌고 사울을 왕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는 동안에 또 사고 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사고 치냐? 12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요.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똑똑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줄 완전히 착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사고를 치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해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포로는 다 죽였지만 아가 왕을 잡아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리품을 얻었다. 요렇게 지잘났다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오는 동안에 또 사고 친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찾아오니까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라고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뻔뻔하죠. 얼굴에 철면 딱 깔고요. 그죠? 순종도 안 해놓고 물론 일부는 지킨 건 지켰는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행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뻔한 건데 그죠? 모르고 오는 거 아닌데. 그래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런 양과 소의 소리도 이건 도대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네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야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뭐냐고 짐승들의 소리가 뭐냐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핑계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15절에 그죠?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지금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물론 맞죠 여러분들 그죠?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야 요거는 좋은 놈 요거는 나쁜 놈 그래서 부부를 해가지고 지가 일일이 다 나가서 끌어모아 가지고요 그걸 다 여러분들 목동다 이거 끌고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나가서 하는 거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지 그걸 누가 명령 내렸겠습니까? 뻔하지 여러분들 사울이 명령 내렸으니까 백성들이 끌고 오지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핑계 댑니까? 백성들이 저거가 나와가지고 무리들이요 다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 다 돌려버립니까? 전부 다 백성들에게 다 책임 전가해버려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끌고 오기는 왔는데 왜 끌고 왔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라는 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끌고 온 겁니까? 지하려고요. 뒤로 빼돌리려고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지가 다 차지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들요 다 군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생명 걸고 군인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리품들을 얻지 못하고요 다 죽여버린다.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뭐 백성들이 수긍은 하겠지만은요 많은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생명 걸고 전쟁에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게 맞는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무마를 하려고 하면은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사울 왕의 지체사 내놓고요 이제 전리품들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내놔야 되는 게 본인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끌고 오는 게 나쁜 건 다 죽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좋은 거는 빼돌려 가지고 남 어떤은 지치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죠? 전리품으로 이렇게 성전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부분들이 되는 게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물론 제사 여러분들 몇 마리 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것들은 많은 겁니까? 전부 다 지휘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께 불만을 잠재우는 부분들로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에 뭐 거짓말을 하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제일 살로왕의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과정은 제비 뽑는 거죠. 잘 알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울 왕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래 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일관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을요 렘넌트로 키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의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는 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지, 이게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안 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아무리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여러 유학까지 가서 하버드대학 가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뭐만 되면 됩니까? 나의 하나님 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요, 뭐 어린아이란 좀 그런데 그죠? 얘들이 쭉 중고등부 시기 살아가면서 문제 온다, 절대로 부모님들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발로 차가지고 네가 기도해서 네가 응답 받으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체험하고요, 나의 하나님 돼야 되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물론요, 여러 가지를 이제 잘못을 이제 권고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회개는커녕요, 계속해서 핑계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요. 이 사무엘의 핑계를 듣고요,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충고합니다. 중심에 담긴 충고예요. 뭐라고 충고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왕으로 삼지 아니했냐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겸손할 그때에 네가 응답받았는데 지금 왜 네가 교만하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 그게 뭡니까? 이게 겸손함이에요. 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 비밀, 이게 겸손함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사명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스스로 나를 낮게 여기는 거, 작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사명 앞에서죠, 다른 거 앞에서 나를 낮게 여긴다, 그거는 비굴함이지, 그거는 여러분 겸손함이 아니고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을 보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늘 나를 낮게 여겨야 돼요. 작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의 비밀이에요. 이걸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제자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함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핑계 대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핑계 대요. 그런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핑계 계속 대는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네가 말씀을 어긴 거고 그 말씀을 거역한 가장 중심의 깊은 곳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죠? 무당 찾아가 가지고 점치는 것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당 찾아가 굿하고 점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는 무당 찾아가 가지고 점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거, 그죠? 지 생각, 지 고집 딱 가지고요.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요. 지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완고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지머리한테 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부처 찾아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부처 모양 돌로 만들어 놓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 지켜달라고 빌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 따라 내 주관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완고함이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결정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23절 중반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버림받는데 본인만 버림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의 아들들 나중에는요. 그의 모든 가정 가문들 모든 후대들요. 비참하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 잃어버린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더러 뭐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래서는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오늘 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후대들까지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잠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제목이 되고요. 그 때문에 모든 후대 후손들까지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징계와 책망을 하니까요.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그제서 회개해요. 계속해서 버티다가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요. 절대로 회개 안 하다가 요 정도 딱 나오니까 그제서야 두 손도 받들고 회개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열차는 떠나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 이후에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울고 빌어도 소용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백성 핑계대요. 백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또 백성 핑계대는 겁니다. 회개는 하기는 하는데 뭐 가지고요? 중심 갖고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 당장 요 시기만 요 문제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게 오늘 사울의 그런 회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회개지 여러분들 중심과 진심이 없는 그런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무엘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해 놓고 떠나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하고 함께 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뭐 미래에 버림받고 망하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요 내하고 함께 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줘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체면을요 깎지 않도록 내 체면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사람이 마시가 이래 마시가냐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래 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겸손함을 잃어버리고요. 진짜 교만해져가지고 마시가며 이래까지 마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정도로 마시갑니까? 나중에 위기 닥치니까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누구 불려달라라고요? 사무엘의 영혼을 그죠? 귀신을 불려달라라는 게. 그 정도로 마시가도요. 마시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게.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빌고 구걸하는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버림받는 사울 왕인데 왜 버림받습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하나님은 다 주기로 했는데 너무나 좋은 거니까 아까워가지고 죽이지를 못해. 물질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중심입니까? 명예 중심이에요. 오늘 내가 망하든 말든 하나님께 버림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체면 차려달라는 거예요. 허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러면 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나 중심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뭐 중심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말씀, 복음 중심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알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천국 갈 인생이니까요. 뭐 붙들어야 됩니까?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 중심의 사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이 아니라 말씀 복음이고요. 명예가 아니라 사명 딱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니 물질 중심 되고요. 물질 중심 되니 명예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 되는 게. 그래서 제자는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진짜 나 없애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생각 없애야 되는데 내 생각 딱 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여러분들 완고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 없애야 되고요. 내 계획 없애야 되고요. 내 계산 진짜 없애야 돼요. 내 계산 딱 대가 계산기 두드려가 답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의 계산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손해되는데 이래 하면 요래하면 내가 이익되는데 천만에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배 만배로 채우신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여가지고 계산기 딱 두드려가지고요. 손해 안 보게 행동하죠. 얍삽하게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빼앗겨버리고요.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여러분들 양과 소 요거 계산돼 가지고 요거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내가 요거 취하는 게 이익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당장은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다 빼앗겨 버려요. 본인뿐만 아니라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요나단요.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왕위가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요나단 살아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요나단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요나단 훨씬 더 훌륭합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라니까 여러분들. 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니까요. 다윗에서 모든 걸 양보 다 하는 사람.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왕위를 버림받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요. 나중에 전부 다 씨가 말라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에 몇 마리 양과 소겠지요? 아닙니다. 계산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요. 만나 그 어마어마한 음식 앞에서 실적내요. 고기 내놔라고. 실컷 고기 먹다가 여러분들 다 죽지요, 여러분들.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모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알겠다고. 니 잘났지? 그래서 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결국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모세가 결국 쓸쓸하게 쓸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결국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 본인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써 나가는 게 모세오경. 그런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없애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들 제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게 꼭 바라는 것은 나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내 계획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계산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고요. 다 버려버리고 뭐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없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결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 외우라면 다 외우겠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숨은 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못 외우는 사람은 못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서요. 우리를 없애고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외우시겠죠?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나를 없애는 완전한 비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내가 그랬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능, 여러분들의 무지,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가난함,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상처인 나예요. 뿐만 아닙니다. 혹시나 그죠?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그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도 있겠죠. 잘 나간 것도 있을 거고 훌륭한 것도 있을 거고요. 축복과 응답들 여러 가지 잘난 부분들 이것조차도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 박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오늘 사울왕처럼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박기는 못 박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맞다면 그 창세기 3장의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라. 사단 때문에 내 꽈라 요리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 탓할까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할까요? 어리석은 거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라며 배후의 사단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지. 나와 상관없는 아담과의 원죄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로부터는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가 해답입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는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속 어렵나게 맞다며 우리의 해답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러니 지난날의 모든 방황했던 모든 상처 어디 앞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이게 안 되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상처 어떻게 없애요? 그죠? 소 뒷걸음치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받은 응답들 그거 갖고 교만해지는 이 부분이 난데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들? 못 없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제가 늘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해답이 그리스도라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지요? 그게 십자가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요. 오늘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해결 다 했습니다. 우리의 배후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를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내내 하다가 내 계획하다가 내 계산되다가 그냥 여러분도 저주와 장소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주신 최고의 응답 십자가에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복음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언제 되어져야 됩니까? 지난날에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까? 그러니 필망이지, 지옥이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며 우리의 모든 상처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응답들 상관없다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누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응답,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는 말은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역전의 축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있는 모든 상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완전히 역전됩니다. 정확하게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이 작업이 돼야 된다니까요. 과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오늘 물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도. 또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발견된다. 오늘 사울 왕처럼 그죠? 내가 그냥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에 찾아와 이야기한다. 아, 맞구나. 내가 또 창세기 3장 속에 쏘갔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또다시 나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근데 십자가 못 박기는 그는요 내 복음이 아니니 뭐 하는 겁니까? 핑계대요. 저놈들 때문에 책임 전가시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죠? 저도 헷갈리는데 안 적어놔가지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외우면 외우겠는데 마지막 그죠? 예. 마지막에 보면 뭐라 되냐, 여러분들 그죠?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금 쉽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요.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에요.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는 게 맞다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늘 드리죠.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제일 중요한 근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에 언젠가는 이는 모르지만은요. 지난날의 과거에 나를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가 어디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해답으로 모르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르니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미래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 여러분들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문제 없을 때는 괜찮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오면요. 믿음 안에 못 살지 살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니까 믿음 안에 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게 맞다며 오늘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 안에서 살면 되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겠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죠, 여러분들. 그걸 뭐 힘들어 몸부림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콩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게 힘들다. 그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해답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나의 응답으로 붙들고요. 진짜 복음을 내 기쁜 소식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과거에 붙들었다면 오늘 그 기쁨 회복하는 게 어렵다. 천만에요.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기쁜 소식으로 못 붙들었으니까 못 문대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요. 언젠가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어느 미래의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안에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사울 왕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요. 제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과거. 그러면 오늘은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요?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래 너 제자로 나오네. 그 다음이라니까 뭔가는 그게 안 되는데 너 제자 아닌데 그래 버리면요. 게임 끝난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일평생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비밀이요. 최고의 축복된 자예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내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가 있다면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빨리 네부터 없애고 제자의 모습 갖추고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아무리 나온도 이건 탈락이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비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찬양